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벼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대 가운데 그 어떠한 위로도 그 어떠한 소망도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읽고 깨닫고 또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오직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3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32장 전체를 봤을 때 기, 승, 전, 결이 동시에 그 하나의 그 장 안에 다 존재하는 그런 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32장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다시 예레미야 32장부터 52장까지 이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그 후반부 부분을 보게 될 것인데 지난번에 그 두 달 좀 더 넘었죠. 그 전에 우리가 31장까지 딱 예레미야서 말씀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32장으로 넘어왔는데 3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31장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의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성경 전체의 놀라운 최종적인 약속의 성취를 이 새 언약이라는 그 이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고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마지막 성취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31장에서 같이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32장에 넘어와서 이 32장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언약 부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설교제에게 맡기도록 하고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전문맥, 금요일 날 있었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오늘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할까요? 예레미야가. 우리 전 문맥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 문맥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지금까지 보면서 행위 예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주리 그 무화과에 그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와 또 그렇지 않은 거 그리고 그 질그릇을 깬다든지 이런 그 행위로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어떤 상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 32장 바로 이 전문맥에는 예레미야의 친척이 와서 그래서 내 밭을 사라, 이거 싸게 해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쭉 읽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충분한 설명이 조금 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의 사촌이죠,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4km, 걸어서 그냥 1시간 정도 거리인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자, 지형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루살렘하고 가깝고요. 밭을 사라 그러면서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라 하면서 밭을 사라고 했는데 얼마에 샀다고 돼 있냐면은 9절에 보시면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7세겔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한 세겔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인데 이게 12g 정도가 됩니다. 은 12g 정도면 당시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한 은 3g에서 4g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한 세겔은 4일치 품삯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밭을 사고 있는데 얼마에 산 겁니까? 대략 한 두 달치 품삯을 주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돈의 가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샀을 때 얼마에 주고 샀냐면 은 400세겔에 샀어요. 은 400세겔. 그리고 당시에 소를 만일 죽게 하면은, 다른 타인의 소를 죽게 하면은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은 30세겔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은 30세겔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종이나 남자 종을 물을 때에는 50세겔, 여자 종을 물을 때는 30세겔, 노동력의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종을 물을 때에도 50세겔, 30세겔이에요. 그럼 굉장히 염가지 않습니까? 밭을 하나를 사는데 밭의 규모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밭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조그만한 텃밭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떤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밭이었다 한다면, 그러면 최소 한겨리 소로 지을 수 있는 밭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밭이었을 텐데 이거를 굉장히 염가로 파는 거예요. 17세겔이면은. 아브라함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에 400세겔에 굴 하나 사는데 17세겔에 밭 하나를 사니까 되게 염가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자, 당시에 왜 이렇게 염가로 팔았을까? 야, 잘됐다, 염가에 사자,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당시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가 605년에 잡혀가고 지금 오늘 이 배경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듯이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18년, 즉 586년에 망했는데 이게 587년쯤 됩니다. 망하기 바로 1년 전이에요. 햇수로는 2해 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사요. 하락장이라는 게 있어요. 막 주가가 떨어집니다. 하락장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파는 사람이 많을까요?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폭락하기 전에. 그럼 주식이 완전 폭락할 때는 어떨까요? 빨리 털어야 되겠죠. 아파트로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값이 막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팔겠습니까? 사겠습니까? 더 떨어지면 사자 하고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겠죠.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벨론이 벌써 포로를 2번이나 다 잡아갔고 이제 3번째 잡아가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 와서 예루살렘을 짐치고 수도를 짐치고 있는 거예요. 지방 도시를 짐치고 있는 게 아니라, 변방 지역을 짐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도를 짐치고 있으면서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땅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남의 나라로 넘어가면 이 밭의 증서, 이게 무슨 소용?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는데.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밭을 사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선지자들도, 앞에 있는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일어날 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접하지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단번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 예레미야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설교자께서 이미 그 결과를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 결과는 이 32장 맨 마지막 구절에 가서야만 설명이 됩니다. 44절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 44절에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지금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보지만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땅값이 폭락하고 이제 곧 다른 사람들은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알았다니까요. 70년 동안 자기가 70년 더 살 수 없어요. 70년 동안 이 나라가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는데 이 땅을 아무리 헐값이라고 하지만 이 그냥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일을 하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읽은 이 기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매매 증서를 이제 바룩에게 넘겨주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토기에 여러분들이 그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읽으셨을 거예요. 토기에 그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증서를 이제 내가 이걸 산다고 증서를 썼는데 하나는 인을 치고 하나는 인을 안하에서 봉하지 않은 그 사본을 그 두 개를 같이 넣어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토지 매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그 증서를 원본을 딱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그걸 봉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기 안에 넣어놓고 하나는 봉하지 않은 것을 놓았다. 이것은 열람용이에요. 열람용. 이 봉해진 거 내용 안에 어떤 게 쓰여 있는지 이거를 뜯으면 이게 뜯은 즉시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딱 그 계약에 확정으로 놔두고 하나는 똑같은 사본을 놓고서 그걸 언제든지 꺼내서 보고 이 내용은 이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다 공증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직접 썼던 서기관에게 이것을 맡긴 겁니다. 그러고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옛날부터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우리 믿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시키시는지, 왜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럴 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도 갚으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그 성품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닥쳐진 그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행위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키신 일에 대해서 도대체 왜 시키십니까? 오늘 바로 이 25절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넘겨지게 됐는데, 아니 도대체 나보고 이 증인을 세워서 이 밭을 사라고 하시는데 지금 갈대아인의 손에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답하시는 바로 이 32장 전체의 기승전결이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시키실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인생의 모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사람을 쫓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수다 떨다가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대? 하고서 가까운 사람 만나고 하소연할 사람 만나고 그래서 그냥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군요.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속풀이를 하려고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그러면은 애굽으로 가서 그럼 그 동맹군을 얻어와야 되겠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레미야에게 시킴은 이제 나오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밭을 다른 나라 바벨론의 소유가 아니라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행위 언약을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와 같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그 전능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종들이 다 잡혀갔어요. 다 멸망하는 그 가운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군요, 이것이 아니라 그런 어둠과 아픔과 그런 가시밭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고, 바로 망하기 바로 1년 전, 이제 그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고,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는다고 가둬놨고,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말씀으로부터 귀를 막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예레미야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넋두리하고 또는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그것을 믿음으로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며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장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한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또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의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그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